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D를 참고하면 제가 다는 찾지 못했고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페이지가 주보 D에 보면 한 네 곳의 말씀만 일단 찾아 놓았습니다. 주보 D에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성경 읽기 3년 성경 읽기 서론 2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성경 왜 읽어야지요? 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본 자도 없고 혹 보면 죽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뭘로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성경 자기 계시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간증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대부분 산신령 만난 거 아닌 거 몰라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그런 산신령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화로도야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큰일 났다. 죽었다. 엎드려져 죽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여 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군지도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오신 분이 근사님이세요. 정말 교회에서 제자훈련 5단계 다 마치고 구역장이죠, 그죠? 구역장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도 어떤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도 학교에서 하는 어떤 3년 과정을 마쳤대요. 그래서 어제 혹시 성경에 관하여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질문이 그거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을 3년 하고 또 어떤 강사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식사하고 또 잔잔하면서 쭉 이제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자기 말 안 했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떠난다는 건 제자들이 걱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세요.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파라클레이토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난다는 건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떠난다고 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어느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을 올라가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면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다. 근데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손해다 이거죠. 손해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떠나가서
떠난다는 것은 실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가 훨씬 유익이야. 왜 그래요? 그때는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요? 내 안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로는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말을 해요? 성령 임한 자들이 누구의 말을 해요? 성령의 말을 해요? 예수의 말을 해요? 예수의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해요. 구약 성경으로 성령 임한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 말 전할까요? 성령 자기 말 전할까요? 예수의 말 전할까요? 예수의 말을 전해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풀린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말 안 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을 십자로 다 이루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론은요, 성령론에서 다뤄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령론에서 다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 의를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임했다,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다, 이 동정은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목사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틀렸잖아요. 이 건방진 소리를 해요. 좀 안닦고 안다이 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건 그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은혜를 주셔야 믿지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성령 임한 사도들이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전했지.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다 믿게 해주실 거니까. 알아서 다 믿게 해주실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거는 열심히 설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설치는 사람, 볼 사람 좀 가만히 있으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는요, 성령의 인도는 뭘 보았다, 들었다, 표적, 기적, 능력이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또 죽거든요, 그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천국보다 지옥보다 성경 없는 이야기는 전부 가짜예요. 그런 거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인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먼저 보죠. 7절부터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뭐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나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13절 먼저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진리인데, 그렇죠. 성령 말씀이 또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령 반드시 진리이신 성령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근데 성경이 진리지만 이 진리를 만약에 문자로 전해버리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전한다는 것은 신비적인 것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곧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요 손가락 꽂아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자꾸만 뭐 귀신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가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뭐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랬죠. 영이 뭔데요? 라고 하니까 뭐래요? 내 말이다. 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죠?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의 말이 뭐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살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똑같은 예수의 말씀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요?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수의 말이 영이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래 예수의 말을 듣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자 8절.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낸단 말이죠. 성령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이건 안 묻겠죠. 가야 되니까. 다른 거.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짬짜면 먹으라 그러면. 그러실까요? 그게 성령 인도일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제가 한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그 여자 목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만남이 중요하다면서 나는 뭐 10년을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맞는 거 잘 맞는 것인 줄 알아라고. 얼마나 사기 당하고 이렇게 나에게 왔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최종 만남의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오더라. 결국은 그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누구 증인이에요? 그렇죠. 자기 증인이 되어버리죠. 자기 증인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면,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이 아버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성령 보내주면 그제서야 너희가 알아듣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 오심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 오심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내가 너와 함께 죽고 너를 살려내고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야 그제야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참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돼. 너 이해 못한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미리 이 말을 해놓는 것은 나중에 성령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성령은 누구 말 듣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로부터 성령 오셨어요. 삼위일체 신비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거처 마련하는 게 십자의 죽음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주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관계성을 성령이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해. 성령이요, 스스로 말 안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왔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 피를 뿌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것이야. 그 예수님 자기 뜻 이루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 이루러 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다.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뭐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 신성 모독, 이 미친놈, 이 귀신 들린 놈, 이 사마리아 놈 하고 죽겠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죽는 거 가로막고 말리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 못하면 제자로도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오심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그제야 성령 오시면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오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 오시면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분이 이제 11조로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모태신앙이 또 산업 현장에 자주 가야 되니까, 자기가 산업 현장에 뛰어다니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 뭐 현장에 다니면요, 주일도 잘 못 지키고 하니까 아내를 믿는 여자를 만나서, 적어도 우리는 이제 결혼하면서 믿는 여자 만나서 우리는 정말 11조 철저하게 하고 감사헌금 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정말 어떤 삶이 어려워지니까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어떤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됐을까요? 그렇게 법으로 살다 보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이런 벌이 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아들이 어떻게 제 설교를 하나 넘겨줬고, 또 저 이혜원 목사님 설교를 하나 넘겨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오셔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자, 성령의 인도는 11조를 하라 하지 말라고 인도할까요? 아니면 11조를 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당신이 11조 했다면 그것도 죄라고 책망하는 게 성령의 인도일까요? 책망받아야 돼요. 이 책망받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요 뒤로 안 들어가요. 요 뒤로 안 들어가고 뭐라고 해요? 야, 우리 11조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자유롭나. 전부 다 네 거니까 네 것대로 서세요, 그냥. 왜요? 내게 주니까 주님께 내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거고 예수님 내 건데 뭐. 자, 그러면 아멘 했어요? 이제 미수가 너 내 거야. 너 100% 날 위해 살아. 아멘. 아멘 해야지. 그럼 나 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강조해서 아멘 나왔잖아요. 인간이 참 교묘해요. 인간이 교묘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성령의 인도는요, 당신이 그렇게 계산하면서 11조 한 거고 죄라고 책망해요. 계산해요, 안 해요? 오늘 밥 먹을 때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밥 먹고 차 마실 때 계산해요, 안 해요? 그냥 내가 계산한 것도 계산한 거지만 머리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는 그게 죄라고 책망해줘요. 내가 참 착한 일 했어요, 그죠? 내가 참 착한 일 했단 말. 그것도 성령이 마음은 뭐예요? 지 잘난 체 하려고 착한 일 한 거예요. 그죠? 보암직한 나가 되기 위해서 착한 일 한 거예요. 그거 성령 오면 뭐라고요?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잘 해놓고도 뭐 해야 되고요? 그렇죠. 성령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잘 해놓고도요, 성령이만 뭐라고요? 그거 책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네, 나인데 2000년 전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11조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조를 얼마나 철두철미했느냐면 근처에 11조까지 했다고요. 텃밭에 갖고 오는 향신료로 사용하는 그것까지 11조를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좁사를 농사 안 짓는데 좁사를 왜요? 11조 계산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농담입니다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11조와 3년에 한 번 더 11조와 그 다음에 헌물과 일주일에 2번 금식과 뭐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잖아요. 물론 바빌론 포로 돌아와서. 그런 자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내가 이것저것 좀 잘했습니다. 이건 괜찮게 했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했잖아요. 이건 바르게 한 것 같잖아요.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잖아요. 내가 은혜로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뭘 하게 되면 그 한 것을 믿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교회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우리 얼마 전에 임직식 했잖아요. 장로건서 임직식 했는데요. 큰 교회들 임직식 하면 기본이 300이에요. 요즘은 올라가지고요. 한 500 될 거예요. 근사는 500, 장로는 1000 좀 해야 돼요. 그거 해보신 분들, 저 손 번쩍 들잖아요, 저게. 한 1000, 2000 이렇게 한다고요. 근사 받으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내놓으면, 아까 보면 못 가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잖아요. 안 아깝다. 은혜 받아서 안 아까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인도가 뭔가 했을 때에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고요. 성령 인도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안에 죄가 떠나갈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과 제약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헌신충성 봉사를 다 해도요, 나 이렇게 헌신충성 봉사 했잖아 라는 것을 붙들면 그건요 마귀의 인도예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 내 재산을 다 바쳐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하여 헌신충성 봉사하였다라는 그것 붙드는 순간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를 믿게 되는 거죠. 그걸 죄다라고 책망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한 건 맞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저주한 적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울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어내었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그 준비를 다 해놓고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주께 바칠 마음이 있었겠나이까.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게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 3분, 초등학교 4학년 1명인데요. 다락방에 다니던 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다락방을 했는지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애를, 여러분 어린애 전도 굉장히 다락방에서 오신 분 되게 어린애도 훈련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때부터 만나 잡아놓대. 그러니까 오늘 4학년 하고요 그 따님 하는 분이요, 엄마 앞으로 여오자 그러더래요. 은혜 받아서 오늘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나오면서 복음을 들은 거죠. 이야, 그러면
정말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걸거든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다락방에서 여자분이 장로님 됐다는 것은 교회 하나 맡아서 책임할 만큼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왜 복음 듣고 왔을까요? 복음 듣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행한 그 일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버려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믿게 돼요. 성령의 인도는 뭐라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다. 네 행한 것 죄뿐이라고 책망 받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찬송가사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고 할 때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요. 자, 그래서 출애굽 20장 다시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형상을 금지해 버리죠. 형상.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형상을 금지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놀랍죠? 모든 종교에는 형상들이 있어요. 그죠?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는데 기독교 형상은 뭐예요? 누가 기독교 형상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를 기독교 형상화해버린 것이 가톨릭이에요. 초대교회 때 십자가 세워놓고 뭐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십자가 세워놓고 뭐 했을까요? 집에 모이는데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세워놓고 초대교회에 뭐 했을까요? 에베소, 스버나, 앱세보드, 사빌라, 아시아 7개가 십자가 세워놓고 뭐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요. 십자가도 형상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수교단이라는 고신은 고신 제가 어려서 고신 출신이니까 저는 고신에서도 지금 보수라는 합동에서 있지만 고신과 합동 또는 합신 이런 보수교단에서는요 교회당 안에 어떤 형상물도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물도. 그러니까 뒤에 무덤 만들지 말라. 십자가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그게 형상물이 되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종교개혁 할 때 스물 숭배가 있어요. 가톨릭에 얼마나 형상이 많아요? 그 형상들 다 철거해버린 거죠. 형상들 철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너에게 말로 인도할게. 말로 인도할 테니까 형상 만들지 마 그랬어요. 근데 형상 만드는 게 쉬워요. 형상 만드는 게 뭐 보고 절하면 쉽잖아요. 불교에서는 원래 형상 만들면 안 되는데 왜 만들어요? 스님들이 그래요. 민중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암직 한 거 하나 두고 거기 빌도록 하면 그 민중들을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형상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 불상을 나무 불상을 하면 지가 깔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부처 엉덩이를 도끼로 툭툭 쪼개가 불 뗀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불 때에서 방을 떳떳하게 하고 밥을 해먹는 그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 절하느냐? 거기 절하냐? 끊임없는 우리의 우상숭배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 세상이 멸망하면 멸망할 것들을 신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면 이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40일 만에 돌판받아 오니까 뭐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 금지는 그렇게 중요해. 성경에서 내가 한 말을 기록하고 내가 한 말을 전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그래요. 말씀의 종교. 자, 그래서 이 계시, 성경의 계시라는 말은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아담이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 그러면 아담도 뭘 못 봤어요? 아담도 천지창조를 못 봤잖아요. 아담도 천지창조를 못 봤다고요. 근데 모세가 봤다고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에 관한 율법만 받았을까요? 창세기 기록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시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며. 아담도 몰랐어요. 이거 아담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모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보았다. 대면하면 죽는데요.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간다고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란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그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내요. 십자가 뒤에 왔는데 십자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와서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에요. 이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천지창조를 봤어요? 아담도 못 본 천지창조를. 아담보다 더 이끌려가서 계시를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록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뭘 아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도 보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가 놀라워요, 정말. 아니,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좀 놀라서 엄마 이렇게 해야죠. 그뿐 아니라, 자, 이미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난 거, 새하늘과 새 땅도 보는 거예요.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희옷이 멋지죠? 제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등록하려고 그래요? 부인이 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부인이 데리고 오니까 남편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또 하와 말 안 들을 아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임경이, 권사님,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한 달 됐고요. 우리 남편은 2주 됐는데요. 우리 남편이 전에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졸기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졸아요. 기뻐하거든요. 수예배 오신다고요. 제가 볼 때 말씀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럼 등록하세요. 그래서 등록한 거예요, 오늘. 졸았다면 가세요, 이렇게. 진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천지 만물이 사라진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이야, 진짜 놀라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를 다 알려줘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를 다 알려줘요. 서론 첫 성경 읽었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칠까요? 계속 하자는 말도 없고 마치자 말도 동의가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인지 1학년 때 2학년 모르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붕에 가서 붕해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흰옷 입은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니까 막 서로 근데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갔다 오는데 창고 12개가 있는데 1월달 살방, 2월달 상방, 3월달 사월방, 4월달 살방, 5월달 살방 이렇게 두 방이 쪽 있는데 세상에 5월달 방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래. 5월달이 뭐예요? 춘궁기, 보릿고개 11줄 안 했대.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마칠까요? 하니까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피곤하던데 어린애라서.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서 23년 동안 무슨 얘기만 했어요? 성경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24년쯤 했으면 많이 들었지요. 그럼 이제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또 새로 듣는 사람이 왔잖아요. 이희호 씨가 또 왔어. 23년 안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서 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는 웃고 싶어도 내숭된다고 안 웃지요. 전부 다 어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금송의 사건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어떻게 임하세요?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고 강림하세요. 안 그러면 다 죽어. 모세도 다 죽어버려요.
여기서 또 이렇게 돼.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한 장소이 그거예요. 바위 틈에 숨기시고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보면 모세 보고 대면에서 봤다고 할 구약에서 모세만 하는 계시를 아는 자가 없어요. 천지 창조도 본 자들 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에 못 봐요. 바위 틈에 손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후에 하나님의 등만 본다. 뒷 영광만, 후광만 없다. 후광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바위 틈은 뭐예요? 나는 예수라고 봐요. 쪼개진 그 바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그 쪼개진 바위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이라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중에 사도 요한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 모세에게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가 그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사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 품에 안겼던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걸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요. 그 이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6절.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구약 모든 성경을 그 손가락에 딱 모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날 증거했지만 나는 요한의 증거 더 큰 증거가 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역사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왜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보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할 거야. 그럼 예수를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는데 아버지는 예수의 뭘요? 십자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뭐예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이라는 증거예요. 그 십자가가 날 증거할 거야. 아버지가 날 증거하는 것은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형상을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형상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달달 외우고 실천까지 하죠. 외우고 실천했는데 그 말이 바깥에 있었지 안에 없었어요. 예언약이에요. 예언약. 말씀이 바깥에 있어요. 오늘 우리 넓은 교회 교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넓은 교인들은요, 복음이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이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진짜로 안에 있다면요, 진짜로 안에 있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의 말이 바깥에 있으면요, 복음이 바깥에 있으면요, 지식으로 있으면요, 복음으로 정죄 판단하기 바쁘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긍휼히 여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도 복음의 지식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지켰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안 믿어. 너희는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 말이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은 우리의 뭘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하죠. 와,
나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살았네. 나는 내가 11조 한 거 믿고 살았고, 나는 모태신앙 믿었고, 나는 교회 다닌 거 믿었고, 나는 구역장 한 거 믿고, 나는 목사, 장로, 근사 한 거 믿었지. 예수 믿은 건 아니구나. 이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하면, 성령 임하시면 내 죄를 알고, 주여, 나 예수 믿습니다.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이런 빈손 아니면 십자가 못 붙들어요. 내 가진 것 많으면 십자가 못 붙들어요.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이게 성령 인도. 그래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얼마나 열심히 성경 연구했을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제가 23년 동안 모든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 설교였어요. 저는 어떤 설교를 하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이 말씀이에요. 왜요? 모든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면 예수께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께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 알아요? 죄를 알고 예수께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 영광을 취해요. 자기 영광 취해요. 나 주일 성수했어. 나 11조 했어. 나 개척 멤버야. 나 이 예배당 옮길 때 내 돈 헌금 얼마 했지 아니? 너 얼마 했어? 와, 손가락 일로 가노? 아, 그때 나 총각이라서 돈이 없었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뭐예요?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어찌 나를 믿으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이유는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다 날아가 버려요? 내 영광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내 영광 높이려고 다녀서요? 내 영광 무너지려고 다녀서요?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를 못 믿는 이유? 내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다 지 영광 취하지 예수 영광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사귀는 친구는 누구냐면요, 고슴도치 밤송이하고 사귀세요. 그냥 가막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대고 찔러대는 사람요. 그래야 죄가 툭툭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날 믿었을 텐데 너 모세도 안 믿는다. 참 성경이 놀랍죠?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오늘 처음 와서 부산에서 오신 분 중에 한 자매가 31살이라 그러는데요. 딱 나가면서 이러는 거 있죠. 와. 잠시 왔다가 제가 책을 하나 드렸는데요. 그분이 부산에 아주 큰 교회 다녔대요. 큰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온갖 그 큰 교회니까 물어볼 때도 잘 없었대요. 의문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다 해결됐대요. 이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왜요? 그 본인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 2절. 이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예요? 구약에서 모세도 있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죠. 아담으로부터 십자가 때까지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서 성경했다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성경이 안 보였죠.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성경이 막 예수로 보이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 그 중에 누구요? 다윗을 말해버리잖아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택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구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말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요, 아들로 말씀하세요. 아들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의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성막도 말씀해 주시죠. 또 성전의 여러 기구도 말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하셨죠. 꿈으로도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예요? 예, 십자가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 때에. 십자가로 다 이루실 때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이 메시아 오심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 이뤘다는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성전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전 끝.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제사장 끝. 율법의 제사 끝.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이 또 성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왜 그 성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럼 왜 바울이 또 성전에 올라가죠? 이걸 과도기라 그래요. 과도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알고 다녔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이 갈등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딱 결정을 내려요. 그때까지는 성전이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찢어버린 거죠. 성전은 없어요, 그때부터. 근데 뭘 또다시 이 땅에 성전 짓고 제3성전 짓고 천정왕국 또 만들어요. 성전 끝나버리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여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무슨 건물 성전을 또 지어요? 그래서 이미 마지막이라는 것은 성전이 찢어버렸어요. 휘장이, 성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속죄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가 일어나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떡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등대가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소가 뭐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11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십자가 때는 모든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증거해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는데 아직도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초점이 안 맞춰지고 예수를 벗어나서 다시 건물 성전으로 나간다고요? 예수 완성을 버려두고 또 율법주의로 나간다고요? 전부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 해요.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에게 탁탁탁탁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안 맞고 빗나가는 거, 어긋나는 거, 벗어나버리는 거, 이거 죄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너 왜 주일은 성수하면서 예수 안 믿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11조는 철두철미해서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 전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 안 믿어? 너 대학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 안 믿어? 이 고3들. 그 엄마들이 더 하죠 뭐. 아빠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키우면서 대학 보내는 그 정성의 1000분의 1이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 가졌나요? 중고등 학생들을 대학 보내는 일에 1000분의 1이라도 신앙 교육에 관심 가졌나요?
그래 놓고 우리 아는요,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는데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녀요. 누구한테 핑계대요? 교회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신앙 책임져야 돼요, 아이들. 교회 와서 30분 해요,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설교 길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늦게 하니까 한 40분 설교해요. 주일학교 일주일에 40분요.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는 말이 사투리고요. 어제 우리 집사님 들어요. 턱도 없습니다, 그건. 디모데후서 3장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야, 성경이 뒤로 가니까 마칠 때 다 돼간다, 그죠? 이러다 또 앞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 하나님.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책 읽어주세요. 같이 읽으세요. 성경은 뭐 한다고요?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이 당시는 구약 성경 있고 신약은 얼마 없었어요. 몇 권 없었어요. 이때는 사도들의 서신서 얼마 많이 안 돌아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이 먼저예요. 구약 성경이 뭐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모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명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 보지 않고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복음 전에서 진리에 서 있어요. 복음 전에서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다시 베드로후서를 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놨다. 내가 죽고 없어도 뭘 봐라? 성경 봐라. 내가 죽고 없어도 성경 봐라. 제가 죽고 없어도 여러분들 뭐 보시면 돼요? 성경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살아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 자기 죽을 때 알았어요. 야, 니 곧 죽는데? 예, 알았어요. 뭐 할까요? 베드로서 남겨.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어지는 16절부터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이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도 나타나죠. 그러나 누구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말.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증거하셨어요. 예수의 말 들어라. 하늘로부터 친히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그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거 꾸며낸 건 얘기 아니다. 진짜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봐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를 읽어도 누가 떠올라요? 예수가 떠오르고, 시편을 봐도 예수가 떠오르고, 아가서를 봐도 그 사랑 노래가 예수로 보이고.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게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게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한 것이라.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건 본문에서 안 찾은 건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세상에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 다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서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귀로,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예수를 만져봤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과 사귀고 먼저요. 사도들이 누구하고 사귀래요? 예수를 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사귀는 건 뭐예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이 완전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죄인인데요. 사도의 말씀이 이래요 하고 사도의 말을 보니까 사도는 누굴 전해요? 예수. 그래서 목사나 전도자는 중매쟁이 역할만 해야 돼요. 중매쟁이 역할. 그거 신부 가로채면 그거 도둑놈이죠, 그거.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왜 기록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우리 청년들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왜 기록했어요? 회장님, 요한복음 왜 기록했어요? 벌써 이제 보세요. 오래돼가지고. 20장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해 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얼마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 천하가 사라져도 이 생명은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요.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서론이 좀 길어서 한 5분 좀 더 늦어집니다. 1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십자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 재림도 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봉사를 다 증언하였느라. 3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더더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요? 때가 가깝거든. 이때는 뭐예요? 재림의 때. 그럼 재림은 하면 뭐가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네요. 와, 그러면 좋겠다. 그 미운 인간은 안 봐도 되고.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 영원한 말씀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에 그 영원한 말씀이 예수의 말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오히려 예수라 해도 돼요. 그 영원한 말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지옥으로 사라져 가야 할 때, 없어져야 할 때에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때 내 안에 뭐 때문에 못 가요? 영원한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만 당겨가 버리죠. 자기 몸만.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다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전부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계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모든 것이 있는 자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주로 믿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서거질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같이 분명하게 떠올라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불태우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의 소리가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렸나이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